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름 때문에 고민이었던 사람이 있고 이름 때문에 놀림을 많이 받았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선을 보러 갔어요. 소개팅이 있어서 갔어요. 가서 이제 예쁜 여자가 들어오길래 마음이 흡족했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첫인상이. 그래서 이제 서로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남자가 제 이름은 전철입니다. 놀림 받을 만하죠? 전철입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아가씨가 자기 이름이 뭐뭐뭐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빵 터졌어요. 빵 터지고는 이야 천생연분이다. 둘이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여자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성은 이씨요, 이름은 호선이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시나요? 집에 가서 웃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원래 처음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종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종이라고 하면 노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졌다고 했던 그 종은요, 자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혈족과 같은 가까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누릴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허락받아서 모두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었어요. 할렐루야.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아무 다른 피조물은 불가능했어요. 오직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종인 사람만이 이런 특권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다가 행복 끝, 불행 시작이에요. 언제부터요? 사탄을 만나고 나서부터.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죄의 종, 이제는 그 종이라는 뜻이 아예 이제는 똑같이 죄의 자녀, 죄의 노예라는 말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사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특권들을 다 놓쳐버렸어요. 이것은 그냥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머무시던 곳에서조차 살 수가 없게 됐어요.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결과 사망이 우리 사람들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잠언서 11장 19절에 보면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의의 종은 또 죄의 종,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는 우리에게서 생명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녀의 권세를 모두 빼앗아가 버린 게 죄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대로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지요. 하나님도 그런 우리가 너무 불쌍했어요. 죄의 종으로 사망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셨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사망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살아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는데 결국 죽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라고 하시기 쉽지만, 여러분 그것은 육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이미 죄로 인해서 끝을 향해서 가요. 우리 육신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그 영조차도 육신과 함께 죽어가는 거예요. 그 영까지도 죽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육신 죽는 것도 불쌍한데 영까지도 죽어가니 얼마나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겼을 거예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졌어요. 회복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것은 하나님도 바라시는 바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가장 원하시는 바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와 특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회복하고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잘 다스려 보존하는 사명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절절하게 원하시는 마음이고 우리 영혼이 오늘도 부르짖는 소리 없는 부르짖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과 영혼의 소리를 깊숙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놓여 있어서 신음하고 있고 여전히 죄의 종으로 얽매여 있는 자신의 영혼의 신음소리, 살려달라고, 죄의 종의 멍에에서 풀어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만 생각해도 기쁘고 즐거워서 막 몸서리 쳐질 정도로 그렇게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신앙을 회복하고 엎드린 이스라엘 백성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우상을 깨트리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스바냐 선지자가 외친 것처럼 오늘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기뻐하시는데 그냥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손주가 1년 만에 왔어. 어떻게 해? 왔냐? 그러고 말아요? 왜 또 왔어? 그러고 손주가 오랜만에 왔어. 멀리 있던 서울에 살던 손주가 왔어. 손자가 왔어. 어떻게 해요? 야, 이걸 어떻게 할 줄 몰라. 이거 부둥켜 안고 뽀뽀하고 막 어떻게 할 줄 몰라. 여러분 그때의 기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나를 맞이하실 때 그렇게 맞이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부들부들 떨어. 이거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가끔 그런 영상을 보면 같이 눈물을 흘려요. 코로나 시대에 아기는 태어났는데 못 보잖아. 그죠? 못 봐. 뭐로만 봐요? 영상으로만 봤어. 영상으로. 그래서 거의 3년 가까이 못 보다가 코로나가 풀려서 겨우 풀려서 이제 처음으로 딱 봤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막 어떻게 만지지도 못하고 막 울기부터 해요.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왜 울을까요? 너무 좋아서,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행복해서.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맞이하실 때, 나를 생각하실 때마다 그러실까라고 생각해 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 무엇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자체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쁨을 드릴 수 있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뭘 행복해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내가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내 손자라는, 내 핏줄이라는 것이 아니면 그냥 이쁘구나, 애기니까 그러고 넘어가요. 그런데 내 핏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피가 이어졌어요. 혈육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를 볼 때에 얼마나 기쁜지 부들부들 떠실 만큼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러면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렇게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죄에 눌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도 죄의 종으로 매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아직도 죄를 범하는데 죄의 종일까요? 여러분, 죄를 짓는데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요. 지금도 여전히 나는 죄 이상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아직도 죄에서 해방을 못한 것 같아요. 해방 못된 것 같아요. 여전히 죄책감에 있고 여전히 죄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를 짓는데 무감각해진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죄를 똑같이 짓는데
어떤 사람은 그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무서워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그 죄 짓는데 무서워하거든요. 죄를 짓는 것을, 죄에 대해서 무서워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죄를 지어도 그 죄라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 감각이 없어.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원래 사람은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사람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 아니에요? 죄 짓는데 별로 크게 문제 삼지 않아요. 한두 번 죄 짓다 보면 나중에는 자신이 죄를 짓는지도 모르게 돼요. 그리고 그냥 그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뻔뻔스러워져요. 이 정도 되면 이미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을 판단할 때 내가 죄를 대하는 자세가 어떤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지, 아니면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죄 짓는 것에 무감각해졌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죄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 믿음이 곤두박치게 하거든요. 우리는 지은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더 이상 짓지 않으려는 확고한 마음의 의지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죄를 지으려는 마음조차도 사라진 거 아니에요. 여전히 죄의 근원 싹이 있어요. 쓴뿌리가 있어요. 연약성이 아직 있다니까요. 그래서 죄에 여전히 놓여 있어요. 죄 지을 수 있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게 돼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예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몸부림친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여전히 죄 가운데 놓여 있고요. 죄를 짓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노력을 하다 보면 죄 짓는데 점점 멀리 하게 돼요. 죄가 무서워지거든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그때그때마다 알기 때문에 그 대가가 너무 크고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점점 죄에 대해서 멀어지게 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죄 짓는 거에서 무감각해. 이게 죄인지도 잘 몰라요. 요즘 더 심각해졌어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죄 짓지 말라고, 죄 지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빼앗길 수도 있다고,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누가 그런 얘기하면 좋아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은 잘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듣기 싫어도요, 이것이 내게 생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들어야 됩니다. 죄에 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게 죄거든요.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죄거든요. 나 하나님의 자녀로 죄를 안 짓고 살고 싶은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죄인지도, 이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런 것 때문에 힘들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될 거예요. 힘들지만, 곤란하지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의무이자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죄에서 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도 자꾸 흐트러지거든요. 그러니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그 마음을 다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해도 죄를 지어.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덜 지어.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라도 죄에서 자꾸 멀어지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죄는 내가 다가가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죄가 나를 자꾸 꾀요. 죄를 짓도록. 여러분, 잘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누가 꾀었어요? 사단이. 죄가 꾀인 거예요. 죄 짓도록 와서 살랑살랑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고 있으면 모든 게 다 끝날 것 같죠. 괜찮을 것 같죠. 죄와 상관없이 아주 행복하게 살아갈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죄가 다가온다니까요. 내게 믿음이 크고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더 큰 죄악들이 나를 찾아와요. 내가 믿음이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그 믿음을 깨트리려고 더 무서운 죄악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그 죄에 대해 경계를 늦춰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리 좋은 날이 연속된다고 해도 죄에 대한 경계가 풀어지는 그때 사단은 죄를 우리에게 덮어 씌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늘 경계하고 마음을 단단히 하고 있으면 사단이 딱 죄를 가지고 꿰면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번 해보겠어요. 콧방귀를 한번 껴보세요. 시작. 그렇게 사단을 대적할 수 있게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별것도 아닌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사단을 아래로 보고 그 죄악이 나에게 다가오는 건 뭐 내게 아무 의미도 없다, 이렇게 늘 경성하고 깨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방심하고 있을 때 확 달라드는 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기 힘든 거예요. 이미 경계하고 다 대비하고 있는데 죄가 와봐야 덤빌라면 덤벼라, 덤빌라면 덤벼라. 우리는 그때 콧방귀를 뀌면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늘 놓여 있는 이유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해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한 형제요 한 자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요.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자매요, 내 오라비요, 내 남동생이고 여동생이고 그래요. 할렐루야. 물론 이 땅에 나온 연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오빠, 언니, 형, 누나 이렇게 되겠지만 다 한 형제, 한 자매. 옆에 한번 보세요. 좀 다르게 생겼지만 형제, 자매. 그런데 이 형제, 자매라면 여러분 둘이 티격태격하기도 해요. 집안에서는 서로 막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요. 근데 밖에 나가면 무조건 팔은
안으로 굽어. 맞다니까요. 뭐 우리 내 동생이 잘못한 것 같아도 아니래. 잘못 안 했대. 잘못돼. 그게 형제 자매의 애예요. 애. 사랑이거든요. 없는 것 같았는데 둘이 있을 땐, 집안에 있을 때는 없는 줄 알았는데 밖에 나가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사단 원수 마귀가, 죄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이간질하고 깨어놓으려고 할 때는 여러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니까, 서로를 사랑하려는 형제 애가 있으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게 돼요. 사랑하면, 사랑이 있으면 이겨요. 이긴다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자녀가 많은 집안 아이들은 잘 안 건드렸어요. 왜냐하면 때로 몰려오거든. 잘못 걸렸다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열째, 열한째, 12째까지 다 나와. 어떻게 이겨? 그러니까 집안에 형제들이 많은 집안 애는 잘 안 건드렸어.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은 서로 간에 형제를 끔찍히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원수 마귀도 못 건드려. 너무 많아. 하나 건드렸더니 막 때로 덤벼갖고 막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탄원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고 저 원수 마귀를 물리쳐달라고 막 그러니, 야, 이거 한 번 건드렸다면 큰일 나겠다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 옆에 형제가 사단에게 얻어 터지든 말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죄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보다, 물보다 진한 게 피고요, 피보다 진한 게 예수의 피요.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가족의 피, 혈족의 그 피보다 더 진한 예수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됐어요. 얼마나 진한지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어요. 사탄 원수 마귀도 못 끊어. 그런 진한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로 한 형제가 자매가 되었으니 여러분, 잊지 말고 사랑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니 하는 거니.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래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예수의 피로 한 형제와 자매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제가 됐는데 그걸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형제와 자매로 맺어주신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다른 말로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다. 아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배할 때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배보다 우선이 형제와의 사랑이래요. 화목이래요. 회복하래요. 여러분, 왼수 같은 형제가 있나요?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인지라 좀 대면대면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하랍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래요. 딴 집 사람이 아니고 한 집안에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한 자녀요, 한 형제래요. 그러니 사랑하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래요. 그 사랑을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주의 종이 아님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 수 없어요.
죄와는 같이 살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 스스로를 죄의 종으로 속박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옆에 있는 권사님도 하나님의 자녀고, 뒤에 있는 집사님도 하나님의 자녀고, 저기에 있는 아이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장로님도 하나님의 자녀고, 저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 수 없어요. 살지 마세요. 죄에 얽매여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는 멀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죄와 상관없이 살려고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죄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최선을 다해서 형제를 섬겨주고 사랑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권리를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 잘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이 주 안에서 성공하고 날마다 좋은 소식들이 들려질 수 있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되어지는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하세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 물론 그것도 하나님 원하시지만 최소한 하나님은 그러기 전에 잘 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사회에서도 성공하기를 원해요. 우리 학생들은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이 그 앞길을 인도해 주셔서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어요. 그런 믿음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건강하게 사는 것을 원해요. 그게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건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건 그 어려움과 힘든 것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생물학 시간은 아니지만 좋은 게 우성인자예요. 만들어서 유전시켜 주시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건강한 것, 돈 많이 버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너와 내 집안이 내 법도와 율례를 잘 지켜 행하면 잘 되게 해주겠다 그랬거든요.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겠다 그랬거든요. 자녀의 복을 허락해 주겠다 그랬거든요. 세상 사람들 위에 빛나는 별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랬거든요. 이게 뭐예요?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그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를 잘 유지하시고 조금 더 가까워지셔서 이런 복된 특권들을 다 누려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만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그렇게 살도록 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간다,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널리 알려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기도 하면서 의무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죄와 상관없이 온전한 하나님의 특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은 특권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죄와 멀어지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행할 모든 의무를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실 큰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더 이상 죄에 얽매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신 바 큰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희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